예,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 특별히 오늘 셋째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참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예, 저만 피곤한가요? 네. 예, 몸은 피곤해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심령은 더 새로워지고 정말 더 상쾌해지고, 이 새벽에 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까지 승리하시고, 정말 제가 평생에서 오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언젠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또 적응해서 나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그때도 진짜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남은 이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헬라어로 겟세마네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입니다. 올리브유 여러분 다 아시죠? 감람나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감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람나무에서 수확한 그 감람나무 그 열매,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때는 지금이 거의 뭐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거의 뭐 밤 11시 12시 그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제 곧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32절로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우리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감정 상태,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입에서 죽겠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분이 곧 지셔야 할 이 십자가의 그 무게가 지금 예수님의 그 영혼과 마음을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가,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이 체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영과 혼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엄청난 중압감으로 짓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록 그분 자신이 이 때를 위하여서 자신이 왔음을, 이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이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중압감과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던지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핏방울과 같아. 핏방울.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예.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의학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하게 엄청난 극도의 이 스트레스와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 얼굴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실제로 그 땀이 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는 대성통곡의 기도였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생결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생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이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할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그 죄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심판의 불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떨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그 어떤 죽음의 고통만 맛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용서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화목을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명쾌해달라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또 내 소원만을 주님 앞에 쉴 새 없이 쏟아놓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기도가 되지 않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그냥 내 할 말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었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결국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갈등하고 뒤엉키고 여러분 씨름할 때 그러잖아요. 씨름 선수들이 얼마나 서로 그냥 그 레슬링 선수들 어떻습니까? 서로 막 그냥 막 부둥켜 안고 막 서로 막 뒤집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러분 그게 씨름이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뒤엉키고 부딪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철저하게 순복하고 복종시킬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진정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었고 여러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을 기도해도 오늘 예수님과 같이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갈등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정말 쏟아부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정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유 그 감람 그 올리브 열매를 그 쥐어 짜는 곳, 기름을 짜는 곳,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정말 나의 영혼을 쥐어 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 뜻과 달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더 선한 길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결국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은 참 이 제자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물론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밤이 많이 깊었고 또 너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여러분 이 밀려오는 이 잠을 이 졸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잠들어버린 이 제자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들인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만 기도할 수 없죠.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누군가 우리를 깨워주시고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비록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남은 이 한 주간 성령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진정한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 반드시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계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기도에서 승리하였기에 결국 우리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의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승패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결국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실력.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